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져서 바알에게 희생제를 드리며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또한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의 팔을 잡고서 걷도록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친 것을 몰랐도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자, 8절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치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내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임이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11장까지 왔네요. 오늘 11장 이야기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8절 9절입니다. 8절 특별히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고 우리가 잘못은 다 하고 희생은 하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매일매일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랄 일들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일 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8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멸망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에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다가 보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단다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나 여기 금방 읽었던 11장 8절 같은 이 말들은 하나님이 너무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이 상태로 이스라엘을 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에 대해 넘기고 그냥 너는 너 잘못의 대가를 치러라 하고 내놓을 수도 없어요. 왜요? 오늘 11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고 있는 묘사가 지금까지는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칭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그러니까 신랑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아들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어도 그들이 내 말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보면 호세아서로 보면은 10장 앞에 있는 상태겠죠. 근데 11장부터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하지 않고 아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새롭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을 때는 남편으로 복종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말을 오늘 여기 내 마음이 불붙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불붙는 듯한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놓을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아들을 보내준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 11장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장수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세상적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또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옛날을 추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사랑해서 불러냈다. 그리고 걸음을 가르치고 사랑의 줄로 3절에 보니까 이끌어 주셨다.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틀 안에서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켰던 교육 방법이었겠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세상은 이런 것이 없죠. 선과 악이. 그러니까 악이 그냥 선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선과 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율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율법대로 그들을 아이 때부터 가르쳤다. 이렇게, 그래서 걸음을 가르쳤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팔을 잡고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쳤다. 라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애굽의 생활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던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던 삶에 찌들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으려고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거북해서 자기들의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열 지파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네 하는데 보니까 오늘 여기 저게 그 호세아서 말씀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그들에게서 멀어져서 바알들에게 희생제를 드리고 새긴 형상에게 분향을 하였도다. 저번 주에는 뭐예요? 제단을 점점 늘리더라.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곁길로 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낳아서 지금이고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어요. 그렇게 그래 교육시키느라고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신경을 썼고 학비를 대주고 좀 더 나은 훗날 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머리가 좀 컸다고 좀 이제는 독립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곁길로 가는 우리 마치 사춘기 때 청소년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부모된 마음으로 오늘 이 8절에 그 속상한 속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망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시키고 그렇게 버릴 수는 없지 않냐. 왜? 내가 너 부모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버리지는 않겠다. 스보임 그 다음에 여기 스보임하고 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고쳐 쓰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게 딱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오늘 이게 1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들이 그냥 막 와닿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자식을 봤을 때 마치 이게 이스라엘을 봤을 때 스스로 돌이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하나밖에 없죠. 완전히 자기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요. 너희들은 부를수록 멀리 가니까 선지자들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불붙는 사랑은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호세아에게도 두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아내도 원래 음녀여서 또 이게 부부가 그렇게 살다가 또 창녀짓을 하러 가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호세아는 자식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 사정하고 똑같은 사정이 많을 거예요. 내 남편도 보면 이스라엘 같고 이놈 자식들도 보면 이스라엘 같고 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그 다음에 혹은 부인이나 혹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같을까요? 오늘 여기 11장에 있는
하나님 마음 좀 이해하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게 물론 사는 게 어렵고 고통이고 불행이죠. 이런 이스라엘 같은 부부가 산다는 건, 내 자식도 그렇다는 게 얼마나,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오늘 여기 11장에 이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이 상태니까 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랑의 힘과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타협할 수도 없고 포기도 타협도 못하는 사랑의 힘 사이에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놓겠느냐 하면서 내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면서 9절에 뭔가 하나님이 해야 될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세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내가 내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르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이끌어내고 말 것이다. 근데 그걸 나는 너희들처럼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은 뭐를 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능력도 없고 그걸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요구한 거룩을 결국 내가 받아내고 말 것이다. 뭐가 딱 보이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 성육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죄들을 덮고 용서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훈련을 시켜왔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과 진정성에 대한 이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지.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이 계속 잘못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지.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탓이다. 이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 진심을 꺼내서 내 자식이 내 진심을 볼 수만 있다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들은 기다리거든요. 뭘 기다리냐면 막 안 돼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얘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그러면 애들이 인간이 되겠지. 철이 들겠지. 사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는 거 맞지요? 우리가 애들 말로 교육시켜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부모 아래서 자라와 봤잖아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됩니까? 안 되죠. 언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모든 말과 부모에게 요구를 우리가 언제 부모에게 다 들어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진정성, 그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모든 걸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그 부모에게 어떤 말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부모가 진짜 우리에게 뭘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던 거,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 자녀들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사건,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서 성육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우리가 성육신은 십자가도 신비롭지만 십자가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지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데도 있었지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이해한 것과 너무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이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말들은 우리가 인간의 생애 속에, 인간 속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오늘 여기 호세아 1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한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뻔히 보는데도, 뻔히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뻔하죠. 머리를 굴려가며 거짓말을 하는데,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걸 듣고, 이놈이 언제 인간이 되나, 언제 저런 말을 하지 않나, 언제 자기에게 솔직하나, 뭔 말을 둘러대도 다 자기 유리하도록 둘러대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야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맹세하고 막 그야말로 막 이제는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면 배반할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 내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주시기로 오늘 여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랑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죽음으로 확인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서,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자리에 서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을 아들에게 내림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아 자유인이 된 확인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무한한 자신감.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들의 자신감이요, 전부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성육신과 십자가 안에서 확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의 가장 큰 것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징계,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를 겪고도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뭘 알고 있을까요? 교육을 해서 훈계를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 훈계가 그 훈계를 받은 사람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려면 교육하고 훈계하는 사람의 그 훈계가 사랑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훈계가 사랑 안에서 훈계한 사랑을 사랑 안에서 훈계한 훈계란 걸 알 때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비인데요. 성육신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왜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격적 항복을 받아내려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위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것이 책망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여기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불붙는 사랑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받지 못할 만큼 힘든 하나님의 요구, 말씀도 기쁨으로 받겠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그 속상함과 분통 터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겪으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격화되려면 성육신과 십자가에서만 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건 인격화가 되지 않아서 그게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신자에게 찾아오지 않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미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왜 기적을 계속 베풀지 않고 자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해라.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동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 생활과 이게 어려운 일들을 자꾸 동원을 해서 하나님이 자꾸 십자가를 꺼내놓는 이유는 기적으로 가면 우리들의 신앙이 비인격화가 되고 우상화가 되고 우리는 탐욕만 더 잘할 뿐입니다. 자발적인 인격을 형성하려면 사랑과 그 사랑의 교감이 필요한데 이 자발적인 경배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기계적인 복종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으로서 거룩을 결국 너에게 받아내고 말 것이다. 거룩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가가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사랑은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도 순수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인격화된 것입니다. 즉 신앙을 단순히 교육이나 훈계,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나 납득을 넘어서 훨씬 그것보다 큰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큰 인격이 관계를 가져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우선하는 거룩한 본질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기 귀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성도가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오늘 여기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엉뚱한 길을 빙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놀라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내가 얼마나 망나니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나니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엉뚱한 곳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자리를 돌고 돌아서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다 실패한 자들이 찾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긴 시간 다른 곳을 돌아서 호세아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둘째 아들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들리려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엉뚱한 선택한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엉뚱한 과정을 돌아오는 것을 인내하시면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깊은 경험, 깊은 체험을 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곳에서부터 내가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나를 회복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만이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항복을 할 때 나는 하나님 한 90%는 항복하겠습니다. 그래도 10은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러면 항상 1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엉뚱한 자리를 돌고 긴 시간 허락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까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이건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우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의 중요성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견디죠. 참 보면은 힘들었죠. 정말 그 기후도 힘들고 상황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모자란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견디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타락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남북조 시대, 포로 시대, 성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슴을 치면서 견디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깊은 곳부터 정결하고 순전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방황의 시간이 길어야만 하는가? 나는 단 하루도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 쉴 틈을 주지 않을 만큼이나 하나님은, 남들은 그래도 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특별하게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보내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철이 드니까 그래요. 이걸 쭉 다 보고
하나님 그 마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지만 와, 그들은 정말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만 받았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주목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본 자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 12장에 들어가서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인격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겪는,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정말 단 하루도 이게 밤을 꼴딱 세우면서 헝헝 울어야 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눈만 뜨면 그 억눌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변 상황, 그때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과 화로 해결할 것이냐, 그 싸움 속에서 또 참고 견디다가 또 얼마 지나면 쌓여서 폭발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하면서 반복되다가 나중에 뭘 느끼냐면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못하더라는 거죠. 야, 정말 이게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더 못하는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보셨죠? 야곱과 씨름하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놓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징계, 그 징계는 마음의 고통으로도 오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오는데, 이런 것들이 주섬주섬 모아서 우리 옛 생활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참 인격자이셨구나,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순간이 더 괴로웠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이 열정 때문에 네가 힘들지. 나는 결국 너를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그러니 쩔뚝거리는 다리를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균형을 잡아라. 쩔뚝거리지 마라. 엄살 떨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룩을, 내가 결국 너를 거룩하게 만들 테니까 그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거룩을 너도 받아들이렴. 왜? 오늘 여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사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 정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 상태를 보세요. 누가 본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나는 이 거룩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많이 고단하시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고집이래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사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자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앞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한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 11장에서 표현한 그 불붙는 듯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결국 우리 안에 거룩을 심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꺼내놓겠다 결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인격 앞에 항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법보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